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262장입니다.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2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함께 찬송드립니다. 262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마음에 부족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니라.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곳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이 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함께 읽습니다.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아멘. 앞에 그림을 한번 보시죠. 오늘은 이 성막들을 감싸고 있는 그 휘장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길이가 100규빗입니다. 미터로 환산하면 45m 정도 되는 길이입니다. 이쪽에 45m, 남쪽과 북쪽이 각각 45m입니다. 여기 기둥이 총 20개, 40개, 그죠? 20개죠. 20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동쪽과 서쪽에는 10개씩 50규빗, 22.5m 정도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높이는 2.25m 정도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동쪽이 정문인데 정문에는 가운데 휘장이 이렇게 있고 양쪽으로 기둥을 세워서 10개의 기둥을 세워서 가운데 휘장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는 성막에 들어갈 때는 이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게 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성막들 설계도를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막들의 길이는 45m, 100규빗, 너비는 22.5m, 50규빗으로 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높이는 2.25m 정도, 우리 키보다 훨씬 높죠.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성막들의 남쪽 면은 길이가 45m이고 성막들을 두를 휘장은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짰습니다. 주로 하얀색, 흰색을 띠게 되겠죠. 휘장을 칠 기둥 20개와 청동으로 만든 밑받침 20개, 은으로 만든 갈고리와 줄도 제작해서 이 휘장이 땅에 잘 고정되도록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뜰의 서쪽 끝에는 길이 22.5m 되는 휘장을 쳤습니다. 휘장을 칠 기둥 10개와 밑받침 10개를 제작했습니다. 뜰의 앞쪽, 곧 동쪽 끝의 길이도 22.5m로 제작이 되었죠. 직사각형 형태로 제작을 했습니다. 한쪽에 기둥 3개와 밑받침 3개, 길이 6.75m 되는 휘장을 쳤습니다. 다른 한쪽 면도 똑같이 제작을 하게 됩니다. 뜰의 정문은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짜서 9m 길이의 막을 쳤습니다. 밑받침 4개에 기둥 4개를 세우고 그 위에 막을 쳤습니다. 뜰 사방에 세울 기둥은 은줄로 묶고 은갈고리를 달고 청동 받침으로 받쳐야 했습니다. 성막의 말뚝과 뜰에 박을 말뚝을 비롯해 성막을 세우는 데 쓰는 모든 기구는 청동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성막들은 둘레를 휘장이 감싸는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높이가 2.25m나 되기 때문에 안이 보이지 않는 형태입니다. 성막들로 들어가려면 9m 길이의 막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깥쪽과 구별되는 안쪽들은 예배자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마련된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예배자는 성막에 들어가면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을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내내 엄숙하고 진지하게 동물을 잡아 피를 내고 태워 드렸을 것입니다. 성전들은 이렇듯 구별된 공간입니다. 거룩한 공간, 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공간인 것이지요. 들리는 것은 죽어가는 동물들 소리뿐 침묵과 비장함이 흐르는 공간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찾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968면 이사야 1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8면 이사야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전 뜰과 관계된 말씀이 나와 있고 이 예언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실망스러운 예배 현장에 대해서 조명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받을 만한 예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분명히 예배인데 찬송도 있고 설교도 있고 기도도 있는데 삶의 변화가 없고 예배 후에도 여전히 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당도 밟고 예배도 드리고 그 안에서 충분한 헌신이 있어야 하는데 마당만 밟고 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출석 도장 찍으러 교회 오는 것처럼 오늘 출석, 내일 출석 도장 띄듯이 교회를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큰 의미 없이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서 연극을 구경하는 것처럼 영화를 구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있다 가더라는 것입니다. 딴 생각이나 하고 딴짓하면서 시간만 때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예배 한 예배 소중하게 드려야 합니다. 단 하나의 예배도 소홀하게 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홀해지는 순간 그 시간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저 마당만 밟는 요식적인 행위가 될 뿐인 것이죠.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런 무너진 예배를 향해서 더욱 강렬하게 꾸짖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예배 신용 놀이 이제 그만 집어치워라. 가짜는 경건 노름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다. 달마다 열리는 회합, 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갖가지 특별 모임, 더는 못 참겠다. 이런저런 목적의 집회들 나는 싫다. 정말 신물이 난다. 죄는 죄대로 지으면서 경건을 떠버리는 너희가 지겹다. 이제 너희가 기도 쇼를 보려도 나는 외면할 것이다. 아무리 오래, 아무리 크게, 아무리 자주 기도해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온몸에 소름이 돋지요.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뜰을 만들고 휘장을 치고 거룩한 공간을 만든 것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지 그냥 마당만 밟고 가라고 만들어주신 공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철저한 회개, 죄 용서 이후에 겸손히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예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가 있은 후에 다양한 집회 가지십시오. 참된 예배가 있은 후에 갖가지 회의, 갖가지 모임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임을 위한 예배, 집회를 위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예배 자체의 목적을 갖고 온전한 예배 이후에 모임을 하고 온전한 예배 이후에 회의를 하고 온전한 예배 이후에 집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임을 위한 형식적인 예배, 회개기도 없는 집회들,
예배 후에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삶, 말뿐인 경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경험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순서가 뒤바뀐 것이죠. 참된 회개의 예배가 없는 집회나 모임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 모임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류의 모임을 예배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평생 몇천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과 똑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선언하셨습니다. 참된 회개의 예배가 없는 기도는 아무리 오래 기도드려도, 아무리 크게 기도드려도, 아무리 자주 기도드려도 듣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성전 마당에 들어서면서 우리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리교회 성전 문을 다 들어서면서부터 마음가짐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엄숙해져야 합니다. 예배당 안에 문을 열고 들어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회개기도부터 드려야 합니다. 회개기도로 거룩해진 이후에야 말씀도 듣고 기도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처참한 십자가 희생을 날마다 떠올리면서 회개의 뉘우침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전을 벗어나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같은 죄 짓지 않도록 힘쓰십시다. 회개는 회와 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칠 개, 우리의 삶이 고쳐져야 하고 수정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져 가는 그런 절실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성도의 교제는 요란하고 즐겁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만큼은 고요하고 진지하게 드려야 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활발하게 시끄럽게 요란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교회 안에 일단 들어오시면 예배가 시작되면 엄숙하고 진지하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깊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겉만 계속 핥다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예배의 깊은 곳으로, 그 핵심 속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는 둘레 휘장도 없고 입구 휘장이나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만큼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철저한 회개기도 없이 참된 예배 없습니다. 철저히 내 죄를 뉘우치고 말씀 따라 고쳐가는 치열함이 없다면 제대로 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표현대로 평생 성전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우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참된 예배는 철저한 회개가 있는 예배입니다. 엄숙하고 진지함이 있는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 드려서 성전뜰에 또 지성소에 성소에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배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거룩해진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뉘우치며 또 고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나 일상생활에서나 똑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고쳐지고 매일매일 바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참된 예배 드리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내 인생에 큰 의미가 되는
귀한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 때에도 주님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넉넉하게 하루를 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평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